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야, 너가 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지 지금 어디를 또 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과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상황을 통하여, 사건을 목도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간 곳은 토기장이 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을 목도하고 보게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토기장이가 뭐라고 했어요?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는데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그 그릇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뜻대로 되지 않고 생각하는 모양이 되지 않았는지 이 그릇을 손에서 깨트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켜보니 그 깨트린 그 진흙을 가지고 다시 자기가 원하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토기장이가 그 그릇에게 행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는 진흙임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인생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각자의 그릇을, 각자의 삶을 계획하고 꾸미지만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게 무엇이에요? 말씀하시는 게 그 토기장이가 부순다라는 거예요. 삶이 부서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면 그 부서진 깨진 진흙을 하나님께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진흙을 가지고 다시 토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진흙과 같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에 흠이 나고 우리가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세컨 찬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새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가 무엇이고 사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뜻대로 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말합니다. 광야와 사막이 됐다고 우리 하나님은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와 사막을 다시 사용하셔 하나님의 샘이 흐르고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깨진 그릇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광야와 사막같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렵고 전쟁의 소식으로 전 세계가 힘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보화 속에서 이 코로나의 신음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작이 어디서 먼저 시작되느냐? 새로운 시작은 바로 내 안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이 새로워지고 정직한 영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경험한 그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2022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고 또한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열립니다.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가 열립니다. 모든 새로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부서지고 광야와 같고 사막 같은 인생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실 때 그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은요, 자꾸 핑계를 대면서 발걸음을 돌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핑계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첫 번째 핑계는요, 내가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세기를 열고 너를 통하여 광야의 샘이 되게 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도구 그릇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아이고 하나님, 나는 그 많은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 시간에 말씀한 사사기 6장에 등장한 기드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큰 용사로 너를 쓰리라 할 때 기드온의 반응은,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집안도 볼 곳 없습니다라고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기드온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핑계가 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핑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과거에 해봤더니 안 되더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이고 나도 더 시도해봤어요. 믿음으로 도전해봤어요. 아이고 나도 40일 기도해봤다니까, 작정 기도도 해보고 새벽 기도도 해보고 산기도도 해보고 별의별 거 다 했더니 안 되던데요. 과거의 실패를 핑계대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45편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 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다 비굴하고 비참함을 품고 사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과거에 실패했다고, 과거에 넘어졌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비빔밥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빔밥과 같아요. 넘어진 실패도 있고 일어나는 성공도 있습니다. 비굴한 우리의 모습도 있고 비참한 우리의 삶의 모습도 있지만 또한 더불어 용감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자랑할 만한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기쁨의 눈물도 있고 또한 슬픔의 눈물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섞여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맛있는 비빔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고추장이 담겨져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혈에 고추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비빔밥이 맛있어지기 위해서는 참기름이 필요하듯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질 때 아무리 실패 있고 아무리 좌절과 눈물과 비참함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영광과 승리와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으로 버무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실 참된 인생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되더라 핑계대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는 세 번째 핑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컨트롤할 수 없대요. 아이고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러분 환난 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환난이에요. 내 힘으로 조종할 수 없는 것이 환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내 힘으로 조절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새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나오라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삶의 문제를 향한 우리의 반응은 바꿀 수 있어요. 원망의 입술이 감사와 긍정과 찬양의 입술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삶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고 나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변명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내일을 어떻게 안다고요? 아이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린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완벽한 기회를만 기다려요. 완벽한 때만 찾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씨를 뿌리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 일 한 치 앞 5분 앞으로 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이고 내일을 알 수 없어서, 이것을 알 수 없어서 여러분 발걸음을 멈추는 어리석은 자 되시기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능력이 없다, 안 되더라, 컨트롤할 수 없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꿈과 시작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로운 시작은 첫 번째 핑계를 멈추는 데서 시작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라는 거예요. 핑계와 변명을 멈추고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보라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나에게 있습니까? 첫 번째, 내 자산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이 자산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아파트, 여러분의 가진 돈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우리 안에 가득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요, 두 가지로 배우는 거예요. 삶을 통해 배우고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실패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셨습니까? 수많은 문제 가운데 아파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을 깨우치고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이고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고통을, 문제를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혁신이라는 것은요, 새로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배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 확실히 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웠는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그것은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돕습니까?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렇게 말해요. 바울아,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된 것처럼 너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그 밤에 그렇게 말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바울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해야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다음날 아침에 보여주는 모습은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암살조를 만들었는데 40명의 사람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암살조를 형성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지키셨을까요? 천사를 보내서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의 생질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 조카가 이 사실을 듣고요, 이 사람이 조카가 천부장에게 말하고 천부장이 로마 총독에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로마 총독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암살자의 칼에서 바울을 지키기 위하여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을 든 병사 200명으로 바울을 호위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을 보호했어요? 예? 하나님이 보호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보호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보호했어요.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 엘리야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은 말라가고 먹을 것이 없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어요. 과부를 통해서 먹였어요. 까마귀, 사람, 이방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도움자 되심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까마귀도 사용하시고 돌도 사용하시고 가난한 자도 사용하시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의 경험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으심을 믿음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세 번째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심령을 점검하라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에서 부족한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로운 길, 그 샘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잡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해요. 심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과 영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야 되는데 오늘 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은요, 문법적으로 보니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워지라라는 것이, 날마다 내 마음과 내 영을 점검하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사용할 새로운 시장의 심령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사람, 그 거룩한 사람,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여야 돼요. 시편 1편 1절과 3절에는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러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원하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귀 기울이는 사람, 그것이 복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거룩해지며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점검합니까? 두 번째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생각을 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다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벗어나고 떠나가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생각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까? 라고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점검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과 영을 날마다 점검하는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라라는 거예요. 뭘 하자고요?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과 꿈을 갖고 고를 세운다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조금 오해를 해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것을 무시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계획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우리의 계획이 믿음 안에서 세워진 계획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계획을, 인생의 꿈을 세웠다면 그 꿈에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두 맹인이 예수님께 치유함받은 사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두 맹인은 믿음의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내가 지금 눈멀고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지금 아프고 불쌍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이 떠지리라, 내가 치유함 받으리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믿음의 계획을 세웠어요. 주님께서 그 계획을 보시고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며 여러분 치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계획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두 맹인을 치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꿈꾸고 계십니까? 2022년 마지막 갔을 때 어떠한 것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우리의 발걸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이 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일하시고 계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예레미야 1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 교회를 보십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하나님의 그 능하시고 자비하신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새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26일 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는, 그리고 최초의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가 만 8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습니다. 우리 이여령 씨 너무나 잘 알아요. 이여령 씨가 처음부터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맏딸이었던 이민아 목사가 암으로 먼저 소천하는 슬픔을 경험했어요. 암으로 딸을 잃었는데 그 딸이 암을 겪으면서도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면 천국의 소망을 나눴어요. 아버지가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 딸의 기도로 이여령 씨가 그 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고백이 있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지성의 종착역은 영성이다. 지성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믿는 영성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뒤늦게 깨달은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진리는 바로 이것이에요.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지성으로, 그전에는 자신의 경험으로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내 삶의 노년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것이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새 피조물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새 것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구겨지고 깨지고 금가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만지시사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 것으로 만드시는 새로운 시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과거의 핑계를 멈춥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며 나의 심령을 매일매일 점검하며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며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에 새 곳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실패, 어떤 좌절, 어떤 눈물이 여러분의 걸어온 발걸음에 남겨져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어온 모든 인생을 모아다가 오늘 새로운 시작에 새로운 도자기로 새로운 새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입술이 핑계의 입술이 아닌 믿음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며 내 심령을 점검하며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버려주시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에 힘입어 새로 일어나 아버지 새 것처럼 새 피조물처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과 용기의 말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통행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